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요나, 호세아와 함께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8세기 중엽에 활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었고 그 아들 솔로몬 왕 때까지 통일된 왕국을 이루고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나라의 힘으로 판단한다면 가장 강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통일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왕래하는 일이 있었지만 남과 북은 서로 죽이는 전쟁도 여러 번 치렀기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하던 시기는 남과 북이 분열된 상황이었지만 각 나라가 아주 큰 힘을 떨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약해진 아람을 정복하고 영토를 북쪽 하만 어기부터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였습니다. 또한 여로보암 2세는 증개무역을 통해 경제를 크게 발전시켜 북이스라엘을 정치적 경제적 최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군대를 강화하여 북이스라엘의 속국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또한 블레셋 아라비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암몬을 항복시켜 군사력을 증대하였고 사막을 개간을 농토로 만들고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만들어 농업 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남유다는 군사적 경제적 번영을 이루며 북이스라엘과의 경쟁 속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어 있었지만 서로 자신들의 통치를 자랑할 만큼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이 화려한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아모스는 목자이며 농부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인 드고아를 떠나 북왕국을 향해 갑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북이스라엘이 예배의 중심지로 여기는 베델성이었습니다. 자기 고향도 아닌 북왕국에 도착한 아모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로 유명한지도 위쪽에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시작하여 지중해 바다 쪽에 있는 블레셋의 도시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두로와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에돔, 암몬, 모압이 지은 죄를 이야기하며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모스가 북왕국에서 사람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말할 때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받게 될 심판을 선언할 때 북왕국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받을 심판만을 선언하고 끝났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뒤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서 전체를 읽으면 구체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왜 그런 벌을 받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의 메시지 앞에 북왕국의 제사장 아마샤가 홍비백산에서 아모스에게 와서 말합니다. 7장 10절입니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에게 얼른 사람을 보내서 아모스라는 남쪽 왕국에서 온 녀석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 당장 그놈을 떠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모스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아마샤의 말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 일을 하시오. 북왕국의 제사장 아마샤는 남왕국의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 그딴 이상한 소리하고 싶으면 너네 나라로 가서 떠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심판의 내용을 들으면 아멘 하면서 추임새를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적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가 이방 나라들을 지나 자신들을 향하게 되면서 그들은 바로 아모스를 공격하며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일 때와 내일이 아닐 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문제에서 나는 예외라고 생각할 때 완전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아주 격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엮인 문제일 때는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모스가 말하는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이 심판받는다고 할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가 자신들을 향해 구체적으로 선포되면서부터 즉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됐을 때는 듣고 싶지 않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빨리 아모스를 쫓아내기 원했습니다. 아모스가 북왕국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 속의 다른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과 나단의 대화입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모든 비밀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다면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과 양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신의 많은 양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에게 요리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고 말하며 내 배로 갚아주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약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 욕심을 채운 부자를 향한 다윗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 분노가 가라앉았는지 아십니까? 그 파렴치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다윗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의 선언을 듣고 반응하는 북왕국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의 심판 말씀이 주변 나라들을 향할 때는 동의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가 자신들을 향하자 말씀을 거절하고 선지자를 쫓아내려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불편했던 심판받을 만한 죄가 무엇일까요? 6-8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북왕국이 심판을 받게 되는 죄악들은 그들이 돈을 주고 죄 없는 사람을 사고 팔았고 가난한 사람을 헐값에 매매하였습니다. 약한 사람을 더욱 짓밟았고 음란했으며 성전에서 못할 짓을 서슴없이 한 것입니다. 이 일들은 그 당시 북왕국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하던 행동들이었습니다. 큰 죄의식 없이 남들도 다 아니까 나도 한다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로 인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뿌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열매들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나라가 힘이 세졌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의 정치적으로 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선택이었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는 큰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안 그래도 좌우로 갈라져 있던 국민 정서가 더 극심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로 24시간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나라의 지도자를 향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 위험을 초래했는지 같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저는 국가 지도자의 이런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그를 향해 얼마든지 손가락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크게 위상을 떨치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알아주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처럼
엄청난 땅을 정복하고 대단한 위세를 떨치던 모습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착각에 빠져있던 죄의 대가였습니다. 나라를 뒤흔들 큰 정치적 혼란이 벌어지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을 겪으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나도 껴서 한마디 거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모스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 나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문제를 향해 함께 욕하고 싶은 나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너도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 바라는 것을 조차 살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혼란한 시기 남을 향한 비난과 원망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소금 제작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